제 얼굴 좀 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만 탄 게 아니라 아마 이번 주 월화수 전도 나오신 분들은 선크림 만만 발라도 안 돼요. 많이 타지 싶어요. 예. 영광의 그름입니다. 예. 우리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6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려져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요,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우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그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은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므로 또 역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료한 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입술로 담대히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은 없다라고 성령님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역시 스데반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데반이 유대인들과의 변론, 논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참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루살렘 많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논쟁할 때 아무도 없었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논쟁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기나 지켜보고 있고 그 변론을 듣고 있는데 스데반이 변론할 때마다 유대인들과 싸워 이기니 이것은 곧 그 모든 듣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예언된 구원자가 맞다라고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유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사도 외에는 모든 제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나라로 흩어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일부분 성취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님입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지구 반대편이라고 여겨졌던 에티오피아 그 관리, 간닥의 여왕의 굳고 맡은 자, 그 관리를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빌립을 가이사랴로 이끌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어떤 곳인가 하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바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해안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 로마 군대가 주도하는 총독부가 있었고, 또 주민 대다수는 헬라 사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빌립을 유대 지역 내에 헬라 타운, 차이나 타운 하듯이 헬라 타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행적은 거기까지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와 지구 반대편이라 여겨지는 에티오피아 관리와 가이사랴에까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가이사랴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곳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회심시켜 바울이 되게 하심으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고요.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님은 빌립이 먼저 복음을 뿌렸던 그 가이사랴에, 예루살렘과 가깝지만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헬라 타운인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에게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받게 하심으로 이방 선교의 문도 활짝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신 그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잖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정보에 의하면 고넬료, 헬라어로 코넬리우스,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라고 불리는 부대에서, 군부대가 보통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캠프 헬리라는 이름 붙여서 헬리 부대, 이런 미군 부대도 이름을 붙여서 만들듯이 이탈리아라고 이름 붙은 이 부대에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사병을 지휘하는,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 혹은 대대장쯤 되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치 및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 사람이면서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넬료가 유대교 문화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으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하던 자였을 것이고, 유대인의 종교 문화적인 관습, 전통도 지키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넬료는요,
본인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심지어 7절에 보면요,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실은 이 고넬료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생활이 엉망이면 아내가 남편 따라 교회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생각을 한참 하셔야 되죠. 제가 아내라면 따라가기 싫을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있는데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 따라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을까요? 출석하기 싫을까요? 당연히 싫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가 온 지방과 그 부하까지도 그 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부하까지도 경건한 자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평소 고넬료가 신앙인으로 얼마나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미 가이사랴에는 고넬료가 이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이방인 무리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넬료는요, 평소에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4절에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넬료의 구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구제였으면 천사가 그런 평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구제였기에 하나님이 그 구제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던 그리스도인이었다. 물론 지금은 예수 믿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을 전제하면 그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정해진 시간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에 각각 3번 기도하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매일 정한 시간에 큐티하는 성도, 매주 수요 기도회나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유대에 주둔하는 동안 그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 예배하던 자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던 자였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고넬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도, 그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 고넬료는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도 그 신앙생활의 정도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서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도인지요?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인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라는 놀라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만큼 우리는 경건한 사람인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찾으시고 만나 주실 만큼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넬료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기도하던 고넬료를 환상 중에 만나 주셨고 그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강한 빛과 음성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드셨고 그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 되게 하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고넬료니까 만약 그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왕의 환상 중에 주의 사자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셨으니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명령하게 하지 마시고 그 주의 사자가, 천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능력 있게 강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기껏 하는 말씀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종교성이 뛰어나도 그가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어떤 막 절대자 신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녀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치 오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필요했듯이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와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이 없다면, 전도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옥토교회는 쉬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와 교회를 그들에게 붙여 주실 때 비로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도,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일하심에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영혼 구원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놀라운 일에 동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 하셨을 때 고넬료는요, 즉시 순종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기억할 것은요, 고넬료가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고넬료는 첫째 로마 사람이었고요, 둘째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 유대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꺼리 끼는 것,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죄로 이끄는 유혹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유대교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면으로 보나 고넬료는 예수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즉시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주저함없이 순종했던 반면에 이 이어지는 이 베드로 사건을 보면요, 베드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점심시간에 낮 12시 제6시 기도시간에 역시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 귀가 메어져 있는 큰 보자기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각종 짐승과 새들과 기는 것과 모든 생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이 환상에서 내 귀퉁이가 메어져 있는 이 사각형의 보자기, 이것은요 영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전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 사방에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겠다 하시는데, 사방, 동서남북을 흔히 전 세계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 의하면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가
마땅 뇌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역시 그 뇌 모퉁이는 전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 귀에 메어진 보자기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보자기는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있던 땅에 있는 모든 각종 네발갈진 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모든 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자기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아마 유대교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온 이 베드로는요, 그 음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자기 안에는요, 율법이 부정하다고 금하는 그런 짐승들도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음식 규정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규정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구별하기 위해 음식 규정을 주셨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뭔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은 짐승을 잡으면 피채 막 고기를 먹어요. 그 이방 나라와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 너희들은 피채 먹지 말라. 모든 음식 규정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이방 나라들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과 국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 규정을 철저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음식 규정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한 번도 부정하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 짐승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걸 먹으라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저에게 치면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잘 먹는데 털이 문제입니다. 까칠까칠한 털이 대기만 하면 온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뻘겋게 부어오르는데 마치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한 것은 만약에 저에게는 너 일어나 그 복숭아를 손으로 잡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복숭아 잡으라 그러면 저는 싫은데요 이럴 것 같아요. 그걸 잡았을 때 그 알레르기 두드러기가 생기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니까. 그런 느낌 아닐까? 어쩌면 베드로는요, 그 순간 지금 자신이 살짝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배도 고프니까 그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잡아 먹으러 간다고 확 잡아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실 때 똑같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이 반복해서 꿈을 꾸게 만드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담기면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도 한 번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멸망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세 번이나 반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 분명 의미가 있다는 거죠. 쓸데없이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다면 이 환상을, 보자기 환상을 세 번이나 보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그 음식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으로 세상과 구별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에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가이사랴에 가라, 온 사람을 따라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를 그 보내심으로 바로 그 가이사랴 고넬료 그 집에서 이방인이 유대인보다도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이미 가이사랴에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중심으로 이 소수의 이방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고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체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시대는 지나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 중에 CCC 도시전도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지나가길래 제가 전도지하고 그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조그만 각티슈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를 주면서 친구야 선물하고 주면 뭔데요? 이래요. 그러면 친구야 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옥토교회 좋은 교회인데 한번 와라. 그러면 뭐 대부분의 친구들은 예 하고 받아가요. 그런데 한 친구가 기억이 나는 게 주면서 친구야 선물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러니까 대번에 딱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저는 불교인데요. 우리 아빠도 불교인데요. 우리 가족 모두 불교인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못 가는데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볼 때 불신 환경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미 자신은 예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 부모가 교회 다녔으면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뭐 알겠어요. 근데 저는 불교인데요 이러고는 아예 교회는 나와 관계없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전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뒤를 따라가면서 야 불교로도 돼, 아빠 절에 다녀도 되고 괜찮아, 꼭 그거 한번 읽어봐 이러니까 억지로 예 하고 갔어요. 저는 그 친구가 꼭 전도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기독교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사사건건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질 고약한 옆집 아저씨 혹은 사장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까칠한 옆집 아줌마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늙어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온몸에 악취를 풍기는 노숙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예수 믿겠다고 몇 달을 못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온갖 찌린내라 그럴까요? 찌든 내가 나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기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다른 자리 없나 하고 금방 옮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감사하게도.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전도잔치 하는데 사람들이 막 데리고 가니까 진짜 노숙자까지 왔어요. 근데 와, 그 냄새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한 반경 2m 근처만 가도 냄새가 그때부터 나는데 그분이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주변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숙자도 냄새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필요하다면 빈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깡패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감옥에서 막 출소한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동성애 자라도 머리를 이상하게 물들이고 코에 혀에 귀에 온몸에 이상한 거 막 끼우고 다니는 이런 감당 안 될 것 같은 청년들도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도요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슬람권의 모든 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죽이는 인권을 유린하고 말살하는 북한 저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에 복음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차별 없는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두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 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 전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 기적 같은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유봉성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백내장 수술 양쪽 다 하셔서 이번 주도 참석 못 하셨는데 속히 회복되고 잘 회복해서 다음 주 볼 수 있도록 이번 주 화요일 날 김옥순 권사님은 한쪽 눈 맞아 수술하신다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서 7월 31일까지 제 큰딸 예원이가